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교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들적 다리와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고름뼈를 가득 담고 그 뼈 위에서 잘 삶 때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니 피를 땅에 쏟아 띠끌에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고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 또 나무 분홍이를 크게 하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고증이 없나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시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러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어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즐거워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 이제 마지막 침략으로 멸망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 행위적인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이제 녹이 든 가마솥에다가 그 고기를 넣고 삶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고기,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를 넣고 그리고 뼈를 가득히 담아서 이렇게 삶는데 그냥 얼마만큼 삶느냐 하면 뼈가 무르도록 삶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와 같다. 여러분, 이 고기를 삶을 때 그 삶는 그 그릇이 그 안에가 막 녹슬고 이러면 고기를 삶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마치 이 녹슨 가마와 같이 녹슨 가마에다 놓고 삶아버리면 그 고기도 못 먹게 되고 그렇죠? 가마도 못 쓰게 되고 이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그 선민의식, 아주 거룩하고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또 정결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넓적다리나 어깨 고기의 좋은 덩어리와 같이 자기들을 좋은 고기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녹슨 가마 속에서 그들이 삶겨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고기도 같이 상하게 되고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더 삶아가지고 그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더 계속 뜨겁게 달구어가지고
그 가마에 놋까지 달궈서 그 놋까지도 녹게 하는, 그래서 소멸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그 안에 있는 것 다 드러내고 완전히 다 텅텅 비어 있는 상태지만 계속 불을 지펴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놋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끝까지 달궈 가지고 놋까지 전부 다 녹아내릴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여지지 않더라. 13절을 보시면 깨끗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에스겔의 아내를 의미하죠.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대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30일 동안 그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소똥을 태워 가지고 보리떡을 구워 먹는 그런 행위, 그 다음에 머리와 그 다음에 이 수염을 깎아 가지고 그냥 마치 아주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 또 뭐 자기 집에 그 벽을 허물어 가지고, 담을 허물어 가지고 그 구멍을 넣어 가지고 그 구멍 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줬던 그러한 행위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거 완전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면서 하는 행동은 꼭 미친놈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에스겔을 멸시하고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에스겔의 곁에서 에스겔을 끝까지 같이 그러한 어려움을 함께 당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죠? 아내가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의 그 어려운 것들을 같이 감당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내를 내가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빼앗아갈 때인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아라. 눈물 흘리지도 말아라.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머리에 수건을 가린다는, 수건을 머리에 동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터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그런데 이거는 마치 파티에 가는 그러한 형상을 의미합니다. 옷을 잘 차려입으라 이 말입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먹는 것도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잔치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옷도 신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죽으면 맨발을 벗고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고 이러면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거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탄식만 하고 겉 모양은 마치 어떤 잔치집에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꾸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슬퍼하기도 지금 가슴이 메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오히려 그러한 이 슬픔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저녁에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거나 울지도 못하고
마치 파티장에 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잔치집에 가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상복도 입지 못하고, 그럼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그때서야 당신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그러한 모습까지, 그러한 아픔까지, 그러한 슬픔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느냐 묻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인간이 미쳤네, 이 인간이 돌았네, 이 정신이 나갔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슬픔 앞에서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에스겔의 그 참담한 모습을 눈앞에 보고서 그제서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떤 말씀을 해주셨길래 저렇게 슬퍼야 될 때도 슬퍼하지 못하고 저럴까. 그때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당한 이 꼴 여러분들이 당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할 일이다. 당신들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죄악 짓고 악한 짓 하고 피 흘리고 더러운 짓 하고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징계와 이와 같은 심판을 여러분들에게 내릴 건데 더 이상 여러분들은 슬퍼할 수도 없고, 왜?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하니까 슬퍼할 수도 없고 고통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냐, 얼마만큼 우리의 죄악이 그러한 참담한 죄악이냐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악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참담함과 비참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죄악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죄악을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오늘 이 에스겔의 이 모습을 통하여 그 비참함과 심판의 그러한 증표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의 증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증표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증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증표, 나를 통하여서 은혜의 증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의 증표,
하나님 참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에스겔과 같이 심판과 참담함의 그러한 표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참담하게 만드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 죄를 떠나며 아버지 죄악의 모든 권세와 악함을 믿어낼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여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임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임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생명의 증표로,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아버지 구원의 증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한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 참으로 그 시대의 악한 것과 주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참담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주님 우리가 싫어하며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과 또한 거룩함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때때로 너무 자주 죄악 가운데 노출되고 죄악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아름다운 결실과 풍성한 열매가 가득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암의 세포들 모든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어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출타인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아옵소서.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 직장으로 터져 있는 모든 귀한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오늘도 평강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주님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일로 인하여서 주님 분쟁하고 다투기보다도 주님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중동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속히 화평케 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참으로 우리도 오늘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맡겨진 모든 일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귀한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한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